오늘 레위기 5번째 제사장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우리는 개신교 혹은 기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개신교 혹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요. 또 천주교를 구교라고 말하고 우리를 신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의 특징과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표현들 신교, 또 개신교라는 이 용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교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개신교라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새롭게 고쳐서 가르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로부터 새롭게 가르치는 것, 기존의 것들로부터 새롭게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고쳐서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구교가 과거의 교회들이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와서 신교, 개신교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연도가 BC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년간을 사셨기 때문에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AD 60년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AD 60년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AD 60년 정도까지의 이야기만 알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야기라든지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대해서는 거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도를 살고 있는데 말이죠. 초대교회를 보면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은 다 핍박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쯤 됐을 때는 매우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AD 70년 정도부터는 핍박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핍박을 버티고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죽으니까, 드러나면 박해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들은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숨는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숨는 그 어떤 공간을 카타콤이다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공동묘지의 지하를 파서 그들이 생활을 하거나 혹은 절벽 가운데 터널을 뚫듯이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숨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후에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냐면 무려 250년간 있었습니다. 250년이면 몇 세대가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시대에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카타콤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나서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크리스투스, 이 헬라어의 크리스투스, 발음이 잘 안 돼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십자가라는 뜻인데,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그 의미의 그 크리스투스의 앞 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보게 됩니다. 얼핏 들었던 숨어버린 그들의 공동체에 그들이 섬기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황제가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서노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칙령에 보면 이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250년 만에 기독교 공동체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경건한 기독교 전통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게 되고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신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국교로 인정을 받고부터 10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1000년의 시간을 보통 학자들은 중세 청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청년. 이 중세는 공동체의 암흑기라고도 표현합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화석화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종교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게 되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칼빈과 쯔빙글리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구교에서 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교는 구교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 일은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같이 여전히 사제에게 독점권이 있으니 사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고해 성사를 하게 될 것이고 사제만이 헬라어 성경을 읽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그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죄부가 없이는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없으니 면죄부를 사제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서명된 그 면죄부를 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루터를 포함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직 5가지를 아주 강하게 갈려주고 있다. 이것을 오데 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솔라라고 하는 것은 only라고 하는 뜻이죠. 오직 성경이면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사제주의를 반대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제 그 중간에 누군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뭐 사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제만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만인이 면죄부 없이도 사제 없이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일을 사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예배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고 있고 그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말씀에 충실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점점 만인 제사장설과 이 강단의 권위가 점점 말씀의 권위라기보다는요 사람의 권위를 줄여서 모두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현대 교회 중에서도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 다시 중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제처럼 느껴지는 목회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강단의 위와 아래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인증샷을 찍어드리는데 어디서 찍냐면 일로 올라와서 여기서 쓰라 그래요. 그럼 제가 저쪽에서 사진을 딱 찍어드립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기를 이쪽으로 올라올 때 순간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면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올라오세요 라고 말을 하죠.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설교하러 가면 제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올라갈 때 그들이 마련한 거룩한 슬리퍼를 신고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신발을 그냥 신고 올라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께서 기름 부어 관유를 부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준비된 그 고급스러운 슬리퍼, 사회자와 설교자가 구분되어 있는 그 슬리퍼를 신고 올라와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이 시대의 목사들은 여전히 입고 있지요. 성의로 성찬식이라든지 세례식 외에도 늘 매주 입으면서 무언의 압력을 줍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당신들은 백성이요, 나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음과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중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각자의 부름의 장소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고 바로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서론에서 심각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구약의 율법 중에 7가지 중에 5번째인 제사장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제사장의 이야기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보고 나도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로 성경은 말하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신을 거룩하게.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제사장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것은 곤란하지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목회자들의 타락과 세속화를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딱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니 제사장인 목회자들이 이러면 돼?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들은 그래도 제사장이잖아.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 그들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잖아. 그들은 종교인이잖아. 아니 그들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것이에요. 이 표현이 뭡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저들은 저러면 안 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제사장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돈을 사랑해? 나는 목사는 아니니까,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나는 좀 사랑해도 되지.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 나는 뭐 제사장 아니니까 나는 좀 괜찮지.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가 말할 수가 있어? 나는 목회자 아니니까 나는 뭐 그냥 얘기해도 되지.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목회자들이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제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부름받은 거 아니고 여러분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만 제사장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요. 저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선택받았어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잖아요. 나만 특별히 불렀나? 당신도 특별히 불렀어요. 목사님은 안수직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를 친히 안수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나는 제사장으로서 정말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만 과연 그 손가락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목회자들이 그런 윤리적이고 영적인 높은 잣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자라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세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딸이든지, 아들이라고 하면 나 아들 없으니까 좀 괜찮은데 딸이든지 하니까 제가 딸이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딸은 뭐 어떤 딸만을 얘기하겠어요? 자녀들, 아내들, 남편들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족이 있죠.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지만 제사장 가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서울 경기 지역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8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할 때 목회자의 자질이라는 그런 주제가 1시간 동안 합니다. 목회자의 자질은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영성과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데, 영성에 대해서 말할 때 영성은 뭐냐? 내적인 영성이 있죠. 어떤 인격적인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외적인 은사도 영성인데, 이 영성 2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는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모든 성도들이 본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목회자 자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아내고 남편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성도들은 다 쳐다보고 있다. 목사님이 목회자의 자녀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서 5월 달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라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개척해서는 안 되고 해도 아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입니다. MK란 말 아세요? MK 미션 키즈, 선교사 자녀. PK 패스터 키즈, 목회자 자녀. 그래서 MK, PK 아주 전문 용어거든요. 이거 MK, PK들이요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내가 안 간다.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은 그냥 목사님 아버지로만 할게요. 어머니까지 하려기 힘드네. 여자 목사도 있으니까 뭐 지금 어머니까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도들한테 사랑이 많고 막 늘 웃고 즐거운데 집에만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성도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웃으면서 여보, 나를 성도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제가 아는 어떤 젊은 후배 목사가 교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MKPK를 위한 전문 교회입니다. 그만큼 MKPK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한국은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MKPK 수련회가 따로 열릴 정도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는 반드시 부모와의 화해 시간과 내적 치유를 반드시 다룹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어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모태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장로, 권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께요,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타이밍이 자기 딸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닌데 뭔가 저에게 이 짧은 시간 저를 붙잡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이 은혜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있으면 막 듣고 싶거든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딸아이가 이제 6살인데요. 이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창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 막 쫙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햇빛에 창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뭐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서론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허락받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햇빛에 창문이 쫙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 창문에 햇빛 들어오는 그 창문에 딱 나갔더니 자기 딸 6살짜리 딸아이가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바로 얘라는 거예요. 얘가. 그 아이가 6살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대. 딸아, 뭘 기도했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비서 6살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6살 초등학교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를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찬양은 해봤어도. 그 햇빛 그 앞에서 이렇게 생각만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로워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기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난 더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부부가 얼마나 잘 살았으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격려를 해줬어요. 제 눈에는 집사님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집사님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붐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예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정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셀 모임에서 누가 한다니까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성은 사실 가정에서 제일 잘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쓸 수 있지만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한두 번 경건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러나 그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삶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 나는 우리 아빠 엄마한테 믿음을 배웠어.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야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내의 어머니, 저희 장모님이 되시죠. 그분이 믿음의 본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참 잘 사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유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이나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부부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녀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자녀의 신앙은 오직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배웁니다. 부모로 말미암아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 제가 좀 도대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해서, 아이들은 누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파악이 잘 안 돼서 사진이 있잖아요. 게시판에 사진을 쭉 봐서 세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80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80명. 그래서 이 80명의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곳곳에서 드리고 막 뛰어다닐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 세대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이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 요즘에 새벽기도 오면요 놀라워요. 새벽기도에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와 있어. 왜 와 있는지 몰라. 새벽에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새벽기도에 와 있어요. 난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 진짜 우리 교회는 희한한 교회야. 다 배워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늦게 오는 것이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것도 배우고, 그죠? 밥 먹을 때 새치기 하면 저렇게 권사님은, 강로님은 새치기도 되는구나, 다 배우고. 다 배워요.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졸거나 찬양할 때 핸드폰 하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커버렸다고 한다면 교회에 있는 80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는요, 일터를 거룩하게 된다. 12절을 볼까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일터는 어디입니까? 장막, 성막, 성소죠. 성소. 제사장에게 성소는 그의 직장이고 일터입니다. 성경은 그 일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를 그곳에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곳이 바로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일터와 직장이 성소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저에게 성소는 교회지요. 여러분의 성소는 아마 교회가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일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회사는 한 20군데, 대학 캠퍼스도 한 20-30군데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도 꽤 많이 갔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회사는 신도리코, 들어보셨어요? 신도리코? 모르시나요? 카카오는 아시죠? 그런데 가서 이제 말씀 많이 전했는데, 최근에 그 서울과기대 갔더니 어떤 젊은 20대의 직장인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서울과기대 교직원이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서울과기대 학생이었어요. CCC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순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캠퍼스를 너무 많이 품었는지 그냥 직장을 그냥 그 서울과기대 졸업하고 서울과기대 교직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여기 학교 들어오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질문 앞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 하고 겉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하니 앞으로 잘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 본사 가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잖아요. 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제 앞에 이렇게 딱 앉습니다. 늘 새신자들은 늘 저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래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회사야? 네이버는 좋은 회사라고 저는 믿어요. 좋은 회사 왔냐고.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다 보내셨어요. 다 그렇게 고백해. 그런데 웬걸 1년 지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해. 살질 않아요. 예?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적인 사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보냈다며.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탄자니아 보내고 방글라데시 보내고 방탄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잖아요. 야, 선교사가 저렇게 게을러도 돼? 목회자가 부임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똑바로 안 하면 우리가 목사가 저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터로. 그럼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직자처럼 살아야죠. 김동호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직자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분이. 전업주부들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집. 살림을 하고 자녀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이직하고 싶어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게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들다 그래서 제가 잠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왔는데 목사님 안 보여. 목사님 어디 가셨대?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어.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갑자기 그냥 승질 나서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해외로 제가 피신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한인교회에서 불러줬다가 얼씨구나 하고 가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힘들다고 잠적했어. 그래서 아이들이 전화했어. 엄마야, 찾지 마. 엄마, 찾지 마. 엄마 그만하란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힘듦보다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듦보다 사명이 우선이에요. 힘듦보다 부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성직이고 이것은 힘들어도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사명처럼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고 상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제주의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저의 일터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일터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입니까? 그곳의 제사장은 누구겠어요? 그곳을 거룩하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겠어요? 한번 직장 사무실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말고 제사장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제 옆에도 다 예수 잘 믿는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옆에 쫙 있습니다. 그런 직장 있어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세요. 거의 1명 정도, 2명 정도만 두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중재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흩어버린 거예요. 곳곳에. 그곳에서 일하라고요. 오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그 표현 속에서 참 답답하면서 맞긴 맞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린 평신도인데요. 우린 평신도인데 뭘 평신도. 저는 평신도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뭐예요? 나는 뭐 평신도니까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좀 헌신 덜해도 괜찮지요. 목사님은 성직자인데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얘기 들으면. 또 하나가 선교사들 할 때 저분들은 보내진 선교사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보내는 선교사. 선교사라고 또 인정은 해요, 자기 자신이. 근데 여러분 선교사 맞아요? 보내는 선교사래 자기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정말 보내고 있어요? 간 선교사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내고 있냔 말이에요. 가신 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나도 보내는 일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내는 선교사 맞아요? 아닐걸요 아마.
더 큰 오류는 뭐냐? 우리는 다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보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냈습니다. 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곳곳에 다 보냈어요. 여러분이 보내진 선교사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 아, 선교사님이니까 거룩하셔야지, 선교사님이니까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야지, 선교사님인데 저렇게 살면 돼 라고 했던 그 모든 기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일터, 가정, 저는 교회, 이곳에서 똑같이 그런 윤리적인 잣대와 도덕성과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선교사예요. 다 우리가 성직자예요. 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제주의가 있어요. 아, 나는 좀 죄 지어도 되지. 어느 목사님이 만약에 7계라 그래서 10계명의 7계가 간음하지 말란데 간음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장 내쫓아야지. 그러면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목사님이 한 두어 번 했네. 야, 저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목사님, 당장 내쫓아야지.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목회자인데, 당신은 제사장인데,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적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 타이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파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고, 우리 모두는 성직자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보내진 자들이다. 이미 그런 자의 삶을 성경은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맡긴 그곳, 여러분에게 맡긴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